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나누면서 마가복음 13장을 또 잠시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7인이 이제 그 봉인 해제가 되어야, 그 인이 하나씩 떨어지고 펼쳐져야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러한 중보자의 존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목 놓아 통곡하며 울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오직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적합한 분이다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세력 아래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고, 생명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자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 말과 그 탄 자가 나옵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었을 때에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위에 사망이라 이름하는 자가 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인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 이 세상이 안정되고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온갖 혼란과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첫째 인부터 마지막 7인은 이제 또 다르게 펼쳐지는데 6째 인까지 통째로 보아야 더 한 그림으로 들어오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에 4째 인까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말씀 제가 또 조금 빨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신약 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착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그저 자기 울타리,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 세계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방금 처음 요한계시록에서 보신 4가지의 말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첫째 말은 흰 말 하니까 과거에는 혹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에 나온 백마 타신 그리스도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흰 말은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말임을 맥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흰 말 첫 번째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붉은 말은 피, 그 모든 전쟁, 특별히 그 나라 간에 뿐만 아니라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와 난리와 반란과 이러한 피의 사건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야기합니다. 당시 물가로 비교해서 볼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물가가 상승, 치솟아 올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아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든 아주 궁핍한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말하자면 아주 고부가 가치의 상품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니까 원래 감람류 포도주를 재배하던 곳까지도 다 기본 밀, 이러한 것들, 기본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땅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땅을 쥐고 있는 기득권, 있는 자, 우리나라도 부의 몇 퍼센트, 부의 90%가 사실 사람으로는 불과 몇 퍼센트의 부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기득권이 걸려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지만은 그러한 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부조리한,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죽어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는 말 그대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나왔던 칼, 또 흉년, 사망, 모든 이미지들이 결합되면서 특별히 짐승까지도 더하여지면서 온갖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하여 이 땅에 피해, 고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앞뒤 맥락에서 나오듯이 무언가 거짓 환상을 찾아서 종교에 의지하려 하고 무언가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해서 각양 종교와 신앙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러한 도적질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곳들로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장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제자들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탄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나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격돌합니다. 거짓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재난과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무언가 마음의 위안을 찾아서 무언가 몰입하고 종교적인 어떤 열정, 환상, 여러 가지 약속들 거기에 기대어서 자기를 잃고 무언가 자신을 투신하고 무언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성전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모이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조차도 자칫 그런 바벨탑의 운동을, 또 하나의 돌로 된 성전을 지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움직임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거짓된 흐름에 자신의 몸을 실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난리, 온 나를 두렵게 덮치는 이 세상의 난리 속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남한 한반도로 말하자면 사실은 휴전 상태라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전쟁 상태이지만 어쨌든 짧은 몇십 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중간중간에 많은 국내에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 난리도 있었고 소요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제적인 전쟁으로부터는 몇십 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안전을 누리면서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지진이 나면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내가 영구하게 서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땅조차도 내가 발을 딛고 의지할 곳이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의 잠시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쌓아 올릴 것인가?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무언가 좀 탄탄하게 기반도 가지고 소위 부흥할 것인가? 이런 데에 몰입하면서 교회를 위한 교회로 침잠되어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멀고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기도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전도와 봉사로 나아갈 때에, 또 오늘도 낮에 카페에서 수고하셨는데 우리는 왜 카페를 열었습니까? 카페에서 오늘 떡볶이를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사람이 오고 가는 문제, 그러한 속에서 카페가 목적이 되면 자칫 성전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왜 카페를 열었는지 카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그 자체에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쉽게 한정되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공동체 안으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공허하게 말만 던져놓고 알아서 잘 믿으시오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공동체까지 책임 있게 끌어오는 것이 분명히 전도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깨어 있지 않을 때에 목적과 수단이 뒤집혀버리고 배와 배꼽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큰 시야를 잃어버리고 우리 공동체에 침잠되어 버리는 일이 실제로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 년 평화의 시절 속에서 우리도 내 가정의 안정, 내 자녀가 그래도 조금 더 번듯한 직장, 조금 더 그래도 건강한 상태, 또 우리가 조금 그래도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십 년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예외적인 기간입니다. 몇십 년 안 되어서 전쟁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고 또 온 세계 민족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환상에서, 허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쁜 말을 막 괜히 사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전쟁통이고 난리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난리통이 되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 배 침몰하는 사건에서도 단적으로 잘 알려진 예화들이 있지만 뭐 꼭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인류가 거대한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상들이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인간의 그 묻혀있던 본성이 나오는지 우리는 보곤 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소수지만 빛나는 보석 같은 장면들이 또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여서 구명조끼가 있는데 내가 취하지 않고 내 옆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나와 내 옆 사람이 있는데, 뭐 또 내가 알던 가족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아, 당신이 먼저 사시오라고 구명조끼를 내어준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소수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 거기에 시야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수지만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죽음의 역사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은 잠깐 몇십 년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또 역시 우리의 삶을 보면 뭐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그 극심한 가난과 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궁핍으로 또한 이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상처받아서 절망하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함께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절망하고 또 함께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함께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래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도록 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세상의 시야에 똑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품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오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오 내가 걸어갈 그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매몰되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함 속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가정, 직장,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세상이지만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곁의 한 사람에게 예민함으로 날카로움으로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 있고 정말 하나같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각박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시면서 열린 하늘로부터 나에게 오늘도 쏟아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곁의 한 사람에게 여유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면 뭐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난리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저 속에서 저렇게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내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에 빗대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금요일에 나누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그러한 다양한 정치적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 어느 것과도 동일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이 시국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두개인의 함정, 안정되고 평화를 지키는 게 최고다라는 그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고 무언가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헌신하고 투신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것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메시아 사상이라고 동일시 시켜버리는 열심당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또 그래 세상 일은 세상 일일 뿐이고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함정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위축되어서 나 하나 살아남고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온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그 사랑의 향기에 젖어들어서 그 천국의 향기를 내 곁의 사람에게 전하며 그 놀라운 사랑의 노랫소리에 사로잡혀서 그 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내 옆사람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또 이리저리 행동을 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의 한계로 인하여 주님 넘어지고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헛된 길로 다름질하는 아버지 시행착오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주님 모두가 깨어있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좁은 시야로 그 성전 짓는 것에 골몰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거국적인 시각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은혜만 붙잡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오직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주님 앞에 한번 잠시 나의 응답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